저녁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보시는데요. 주제 말씀으로 잡은 제목은 위로부터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디로부터도 있겠어요? 아래로부터의 신앙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함께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물음이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 없다를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있다 없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있기 때문에. 천국 자체를 이미 벌써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명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있다 없다를 우리가 뭔가를 확인을 해서 찾아가서 있구나 라고 믿으면 그건 연역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부터의 신앙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위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신앙과 땅으로부터의 신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신앙이에요. 이것은요, 상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은 위로부터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지? 하나하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양과 또한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이 도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도네. 하나의 어떤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네. 과학적인 어떤 A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요, 땅으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신앙입니다. 아래라고 써야겠네요. 아래로부터의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래로부터의 신앙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냥 위로부터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이 바로 있는 사실, 진리 자체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어,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천국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신앙을 갖고 천국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혼인잔치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임금 그러면 되는데, 그 임금이 그냥 어떤 임금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할 때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그러한 왕, 임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임금, 그 임금의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설레이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임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잘 커와서 이렇게 결혼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만족감도 있죠. 여러 가지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를 베푸는 자의 마음, 그런 상태를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이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마음의 그 상태,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장소를 언급을 해놓잖아요. 안 본 사람이라 몰라요. 그 누구도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막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온 가족이 같이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천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천국을 내 마음 안에 품고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이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의 개념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그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는데요, 그것도 천국의 모양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하나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들을 이미지화 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느끼게끔 하고 알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문자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아멘 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들을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몰라요. 계속해서 읽어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22장에서 천국이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있는 것, 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위로부터의 그 신앙을 갖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천국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임금의 마음, 천국의 마음을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또 어디로 가요? 자기 사업하러 가고.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자기 사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나 자기 소유, 밭,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집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집에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된대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온대요.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저만 그런 분 봤나요? 제 주변에 그런 분 되게 많았어요. 집에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듣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남들은 다 나왔는데 그 집을 지키겠다는 거죠. 얼마나 금송아지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없던 시대여서 그런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인지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밭에 나간 사람이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의미나 현대적으로 자기가 밭은 아니지만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사업을 위해서 움직이느라 시간이 없고 예배에 참석할 그런 틈이 없어서 나중에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은퇴하면 지금까지 못 놀았으니까 좀 돌아다녀야죠 하고 돌아다니느라 또 예배를 못 드리는, 결국은 평생에 예배를 못 드리는, 자기 사업으로 자기 일로 모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들로 못 나와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어떻다 그래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함께 그냥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그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 자기 밭을 지키는 그 마음, 또 자기 사업을 위해 사는 그 마음, 또 집단 이기적으로 무언가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작은 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하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천국이 나아요? 아니면 각자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이 나아요?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비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길에서 만난 악한 자나 선한 자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냥 손발 다 붙잡히고 어두운 데에 내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복이 뭐길래 이 예복을 안 입고 와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혼식장에 갈 때 어떻게 입고 가요? 그냥 깨끗하게 정장 차림에, 또 아니면 캐주얼해도 산뜻하게 그 결혼식을 축하할 수 있는 복장으로 우리가 입고 가잖아요. 그냥 앞치마 두르고 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몸빼 바지 입고 그냥 그 옷 입은 채로 집에서 잠자다 말고 뛰쳐나가고 결혼식장 가지는 않잖아요. 나름 자기가 준비한 가장 축하할 만한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복이 뭐길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복은요, 그때 당시에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초청한다고 하면요, 임금이요 다 모든 옷을 다 줍니다. 다 주는 거예요. 그 준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 것을 안 입고 온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왕이, 임금이 준 그 옷을, 그 예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지 않은 것은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할 것 없이 그 예복은 분명히 입고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구약성경 3장,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짓고 무슨 옷을 입어요? 멋진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입게 된다고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왜 입었어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창피한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덮었더니 괜찮아진다고 느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뭡니까?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잎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율법의 옷을 입고 나는 괜찮겠거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하와야 하고 부르셨겠죠. 그럴 때 그렇게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죄된 마음들이 발각이 될까 봐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둘렀던 이 옷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옷으로 바꿔주세요? 가죽옷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이 바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선물을 준 이유가 뭐예요? 왜 가죽옷을 줬어요? 가죽옷을 주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양이든 무엇이든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은 대속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희생된 그 생명이 있어야 그 가죽 옷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이 옷들이 조금씩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던 이 옷이 출애굽기에 가면요 2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나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이라고 타이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구별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 이 에봇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속 제물을 대신 드려주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 의미가 연속적으로 똑같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무화과 잎이나 가죽 옷이나 또 지금 나오는 에봇도 마찬가지로 역사 가운데 이제 에봇으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드러나는데, 이 옷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옷입니다. 분별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런 옷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이 예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복이 도대체 뭐냐?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되는 옷인데, 이 옷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그 옷이 바로 예복인 거예요.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옷이죠. 기쁨의 잔치, 혼인잔치,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입장하려는 사람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예복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입는다는 게 어떤 거냐? 13절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는 거예요. 호색하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예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시기했고 호색했고 음탐했고 또 탐욕적으로 살았고 시기하는 가운데 싸웠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이나 선한 이나 다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복을 안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아요.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악하지만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그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나랑 누구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누구의 신앙을 비교해서 저 인간은 도무지 천국에 가지 못할 인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어떤 임금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천국의 상태에 보니까 악한 이도 있고 선한 이도 있는데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내가 더 신앙으로 살면 되지. 나중에 내가 더 헌신하면 되지. 나중에 내가 환경이 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건 예복이 아니에요. 예복은요, 지금 내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입으면 되지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왜 시간 낭비하면서 얘기하겠어요? 천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복 안 입어서 이렇게 나가서 쫓김을 당하고 손발 묶여갖고 끌려나가갖고 껌껌한 데에서 이를 갈면서 야, 슬피 울 자가 있네, 이런 사람도 있네.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입지 않으면,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지금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그 옷을 입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그 뭐가 됩니까? 슈퍼맨이 되고 원더우먼이 되고 뭐 스파이더맨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뭘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초능력을 갖고 막 좋은 일을 하고 때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내 마음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됩니다. 지금 입지 않으면요, 아유 내일 입을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혼인잔치에 부르시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연도에 하면 되지, 미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누구의 옷을 입고 바라보셨습니까? 여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비유의 말씀에 내 터전을 지키는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여러분 하루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을 중심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반 이상 다 모든 시간을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만나는 이들, 상대하는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에 이익이 안 되니까, 한국이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서면 안 돼요? 쓰레기 처리장 들어서면 난리 납니다. 왜요? 집값 떨어진다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네가 아니면 어디다가 또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악취를 마시고 그냥 냄새를 맡더라도 우리가 조금 헌신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줄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건요 우리가 예복을 입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또 어린 양의 혼인 얘기가 또 나오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요? 어떤 임금이요? 어떤 임금이 뭘 허락한 거예요? 예복을 입을 것을 허락한 거죠. 그런데 그 예복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을 주셨는데,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달리 표현하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옷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요? 7번에 걸쳐서. 7가지의 옷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옷들을 무화과 잎에서부터 가죽옷, 애봇, 예복, 그리고 빛의 갑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세마포 옷까지 해서 7가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완성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려면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7번을 하는 거예요. 7번을. 여호와의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개 색깔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것도 그냥 완전하게 만들려고 그냥 7개로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7개가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온전한, 완전히 아름다운 그런 무지개를 꿈꾸는 거죠.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완전한 성취되어진 의미를 갖는데, 옷도 마찬가지로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전도 몇 가지요? 7가지. 7가지 성전의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7가지의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명제를 내놓으신 개수가 몇 개겠어요? 7개죠. 잘하시네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 기적들의 이야기를 펼쳐놨습니까? 7가지.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하게 이루어낼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옷이, 여러분, 이 예복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이 예복이 뭐길래 이걸 안 입으면 혼인잔치에서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아니 어디에 가서요? 캄캄한 데서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 그건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잘하셔요. 역시 믿음이 있으셔서 잘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어두운 것으로 드러내주고 이를 갈미 있는 그런 그 장소는요, 수월밖에 없어요. 음부의 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요, 위로부터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예복을 분명히 입고 살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신앙이 없으면요, 아래로부터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면 입어도 보고 벗어도 보고 입어도 보고 벗어도 보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선택적인 은혜를 택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인생 전체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그런데 돈을 벌 때는 은혜입니까? 돈은 안 벌 때는 은혜가 아닙니까? 돈을 벌 때만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적인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먼저 전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약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돈이 안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나가면서 참, 여기만
하나님 뭐 여기만 신이야?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가보는 거죠. 선택적인 은혜는 경험해봐서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아니고 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이럴 때는 안 믿고, 그런 마음을 갖고 선택적인 은혜를 택할 때는요, 여러분 예복을 입을 때도 있고 안 입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혼인잔치 때에 예복을 안 입고 뭐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 내 기준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진리의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마음껏 뭐도 마셔요. 포도주도 마셔요. 싫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주는요, 예전에는요, 이 포도주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약이었어요. 그런 의미의 좋은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따르시오, 누가 볼라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술의 의미지, 얼큰하게 잘 취하게 만들어갖고 기분 좋게 알딸딸하게 좋다, 마셔라, 따르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은혜, 내가 이렇게 볼 땐 이건 은혜야, 이건 은혜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위로부터의 신앙을 갖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자녀를 대하고, 자녀도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펼쳐질 많은 일들,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 처소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잘 팔게 해주세요. 팔게 해줬는데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고민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겨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써야 될 거 더 쓸 일보다는 덜 쓰게 되어지고, 자꾸 교회를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언제 다 갚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 예복 입고 혼인잔치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갔어도요, 다 제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더 필요합니까? 갖고 가세요. 더 즐기실 겁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여러분 현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중에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간절해지고, 하나님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를 놓고 기도했던 그 마음, 설레는 마음, 감사한 마음,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에이전트의 그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설레고 감사하고 기쁘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겐 천국의 마음이고 지금 예복을 입은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준다 그래?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이율이 비싸고 어렵고 힘든 때인데 우리한테 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예복이 아닌 거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밭과 내 사업과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예복을 입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그 옷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같이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저희 집사람한테 더 건강하라 그럽니다. 왜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요 집사람도 그걸 알고 감사히 여겨요. 더 건강하려고요 오늘 저랑 제가 손까지 잡아가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우박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다 맞고 걸었어요. 그런데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해지고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사모가 전화를 잘 못 받으면 열심히 사나 보다 하고 그냥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묻어두세요. 언제까지? 성전 페이오프 다 될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면 기도하게 만드실 거고요. 예배하게 만드실 거고요. 교회가 성장하게 만드실 거고요.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복 입은 자들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다른 옷 입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으시고 자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뽀뽀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이걸 그냥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 예복으로 입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그 옷을 덧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위로부터의 신앙, 절대 신앙 경험해봐서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선택적인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때로는 아플 때에도 때로는 힘들 때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신앙,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예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예복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이 어땠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새 옷으로 또한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일컬어 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가정들의 하나님 어려움과 역경과 또한 행복과 기쁨과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